할렐루야. 2015년 12월 29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6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로 작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낸 말씀에서 제목은 말씀으로 거울을 삼자라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에서 자기를 봐야 진리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어제도 조익현 권사라고 하시는 분이 찾아와서 한동안 교제하며 식사도 같이 나눴는데 그분이 하는 말씀 중에서 목사님이 하신 성경 말씀이 한 15일 동안 아침마다 새벽 기도만 하면 돌고 생각이 난다. 왜 그럴까요? 들고 왜 그럴까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것은 저도 모르죠. 그래서 그분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자기가 사모하는 경제의 말씀이 성경에서 교통될 때에 그렇게 생각이 나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신앙을 사모하느냐에서 이 말씀이 나에게 거울이 되고 또 이 말씀이 나에게 가는 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후서 2장 이걸 보면은 이것은 두 가지로 크게 역사를 해요. 성경을 잘 보면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봅시다. 5절 시작. 그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여기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이것은 그 당시에 멸망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경건치 아니한 자들, 아니한 자들. 또 여기서 6절을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고 작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뭐요? 아니한 자들이 아니야. 아니한 자들. 이렇게 명확하게 분명히 되어 있는 거예요. 노아 홍수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사람과 짐승과 나르는 새와 물의 물고기와 땅에 있는 모든 숨쉬는 기식하는 동물, 나무도 숨을 쉬는 죽게 돼 있어서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전멸할 때에 경건치 아니할 자, 아니한 자들,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6절은 왜 써있느냐면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작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 이거를 보고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계속 소개하는 거예요. 이 멸망받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멸망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간절히 소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에 6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작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그럼 이것은 볼 때에 여러분과 내가 말씀을 아는 자만큼 강한 힘이 없어요. 어제도 노방전도하는 어떤 성이 노씨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동안 대화하다가 가셨어요. 그래, 수원에 한 3,000명 모이는 목사님하고 자기하고 수원 어떤 산에 가서 많이 기도를 하는데, 왜 기도를 했는가 하면 불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자기는 부분으로 뜨겁게 팔도 어깨도 이 허리도 불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들이 원하는 불은 오지 않는 거라고. 그래, 자기들이 원하는 불은 뭔가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투신을 원하더라고. 투신. 그때 내가 물어봤어요. 내 마음을 보기가 쉬웁니까? 나무 마음을 보기가 쉬웁니까? 덤불어. 투신은 뭐냐? 투자는 깊이 쳐들어가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남을 보는 건 백해무익하다. 남을 보는 건 백해무익하다. 그 목사님 깜짝 놀라더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목사가 되느냐? 저들을 위해서 목사가 된다고 하는 생각은 참 금물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는 그 자체 능력이 너무 사무쳐서 내가 남의 병을 고치려고 의연생활하는 것은 사명이라고 할지만, 내가 병들었다고 할 적에는 남의 병을 고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래, 그분 목사님하고 한동안 얘기하다가 그분이 참으로 목사님 제 장로 때보다 아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결론이, 내가 노방전도 하는 힘으로 내가 그때 은혜를 받아서 오늘도 건장하게 살지요. 그렇게 결론이 나고 말았어요. 그래, 제가 점심을 좀 사잡시라고 5만 원을 봉투 넣어서 이렇게 드렸죠. 그거는 사람이 인지상정이야. 내가 배부르면 배고픈 사람을 모르지. 그래서 내가 깨닫는 것이, 성경은 지금 노아 홍수 때하고 소돔 고모라 성 때는 뭐가 다른가? 노아 홍수 때는 사람과 땅과 모든 것을 전멸을 시킨 거예요. 물론 그것은 경건치 않은 자들을, 지상에 사람이 사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한탄하셔서 전멸시키시고 사람을 개량시킨 거예요.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요, 은혜를 받았더라. 그래서 개량시킨 거예요. 노아가 세 아들을 낳지요. 셈과 함께 야벳을 낳는데, 그 중에 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의 하체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저주를 받아서 가나안 족속에, 지금 가나안 땅에 그 족속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함의 자손을 전멸하고 바로 거기서 이스라엘의 본 자손을 들어가는 것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원리가 성경인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지금 노아로 말미암아 세 아들 중에서 함이 범죄함으로 지금 그 함의 후손에서 나타나는 이 범죄가 하늘을 어둡게 만들어서 지상에서 이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것을 왜 또 그래서 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죄가 다시 드러난 것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들고 우리한테 무엇을 갖다 주느냐 하면은 소돔 고모라 성은 어디서부터 발단이 나는가 한번 성경을 좀 봐보세요. 창세기 10장 19절을 보십시오. 읽어보세요. 가나안 지경은 시돈에서부터 그랄 소돔과 고모라라. 지금 이 소돔 고모라는 가나안 지경 안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 지경, 가나안 땅 안에. 근데 이 함의 자손은 여기 18절을 보세요. 이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의 조상은 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초하였더라. 이 지금 가나안 땅이 누구의 후손이냐 하면은 노아가 난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함의 자손이 거기서 사는 거예요. 함의 자손이. 근데 함의 자손은 노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어요. 노아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좀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가 이것은 이 죄의 흐름이 이렇게 계속 흐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그렇게 하고 나서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받을 적에 예? 누가 거기서 살아난 거예요? 소돔 고모라 성이 살아날 적에 예?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났어요. 근데 롯도 두 딸로 말미암아 암몬 족속이 모압 족속이 나온 거예요. 지금 성경을 쭉 보는데 이것이 누구냐라고 할 적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 조상은 마귀니라. 나라고 하는 본질은 이 혈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는 자기를 계속 깨달아 갈 때에 나라고 하는 옛사람을 잘려버리고 예수라고 하는 그럴 때 생명을 쉽지 않는 한 오늘 섰다가 내일 무너질 뿐인 자기를 풀 때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끝없는 욕망과 산업과 교만과 무지함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를 계속 보지 않는 한 주님 앞에 나아갈 길이 막막하다. 우리는 내 편에서 모든 걸 생각하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것은 드물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편에서 생각해서 세상을 처리하면 다 사람 마음이 상처가 와요. 근데 부모의 마음에서 하나님 마음에서 세상을 보고 살아갈 때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영이시고 영의 눈을 떴다면 하나님 편에서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길 때에 지금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받을 적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거기서 깨달을 때에 소알 땅으로 도망가다가 뒤를 봤을 적에 소돔 고모라 성이 된 롯의 아내는 오늘 우리한테 이런 것을 철저히 보여주는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도 두 사위가 장인이 내일 해가 뜨기 전에 도망가야 한다고
수없이 간청을 해도 그 말을 농담으로 받은 거예요. 농담으로. 진리를 농담으로 받으면 여러분과는 절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섬셨으면 감사하든 감사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섬시면 감사했지. 아주 최고의 농담이더라고. 밥 먹었으면 가서 헛소리 마라. 성 끊어지면 죽는 거야. 세상에 사는 동안도 감사의 기준이 물질 세계의 감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백향목보다 더 큰 나무는 누가 길렀느냐 하면 스스로 자란 게 아니라 물줄기를 끊으면 금방 죽는다고 하는 것을 에스겔서 31장 5절에서 쭉 나무 수없이 읽어봐도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를 싹 빼먹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로 성경을 보다 보면 진도가 나갈 수가 없어요. 진도가 나갈 수가 없어. 노아 홍수 때는 창세기 6장이요. 소돔 고모라 상태는 창세기 19장이야. 그 공백이 얼마나 우리한테 갖다 주는 태산 같은 능력이 쌓여 있는데 진도 나가면 또 뭐랄 거예요. 이것이 내 마음에 들어서 나를 변화시켜주고 이 말씀이 거기서 내가 주 앞에 오늘도 복종되지 않는 한 이 말씀은 세상 끝나도록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남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생각 자체는 허공을 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조익현 권사님이 일부러 밥을 사준다고 와서 대화 중에서 저분이 목사님 설교는 내가 15일, 20일이 되더라도 잠깐 들은 차 안에서 하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가 많이 변화됩니다. 그랬는데 왜 다른 말씀과 여태까지 들은 말씀이 많았는데 왜 그럴까요? 누구 나한테 그걸 물어봐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내가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의 피가 나타나요. 그 외에는 다 가짜다. 거기서 나만 들어가면 무너지는 거예요. 나만 들어가면 무너지는 거예요. 비교가 들어가도 무너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건강하다고. 그럼 믿음 없는 사람, 아픈 사람 믿음 없는 거예요. 저 믿음 좋아서 대학 들어갔다고. 대학 들어가면 믿음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발표할 길이 없구나.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십자가의 도의하는 다른 거로는 증거들. 그 안에 나만 들어가면 기원이 다 상처받는다. 내가 헌금을 많이 했다. 하나님 주셨으니까지. 고맙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성도들한테 고맙다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면 신앙은 빵점으로 확 떨어지는 걸 볼 때에 이야 이거 하나 깨닫는 것이 10년 걸리는구나. 말씀 자체에서 오는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달려는 변화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 권사님이 와서 한동안 얘기하고 간 후에 내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왜 그럴까? 이거 하나 깨닫는 거야, 이거. 그리고 목자와 성도들 간에는 어떤 것도 성도가 목사한테 비주얼, 고주얼까지 다 말해도 목사께서는 이걸 끝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목사가 여기서 도전을 한다는 목사가 필요 없고 목사한테 말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이제 내가 목사가 되는구나. 그런 감동이 들어가는 거야. 이제 내가 10년 목사를 하니까. 그래서 내가 어제도 제가 설교한 것을 새벽기도 듣고도 2번을 듣고 주일 낮 설교도 일부러 걸어가며 한 번을 들을 때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들어가지 않아 감사하고 그러고 내가 알았어. 그래서 제가 설계하는 것은 상처받는 사람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투시를 원하는 목사가 남의 죄를 보면 어떻게 할 거야? 남의 아픔을 보면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죽어가지 못하는 날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해결해주지 못하는 아무 말도 없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배고프냐? 그래서 어제도 그 노 목사님한테 5만 원을 드린 거예요. 왜 드렸느냐? 첫째로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서 드린 거예요. 두 번째, 점심을 안 잡순 것 같아서 드렸어요. 착해서인가?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성경을 보면 깨닫는 것이, 예? 지금 사탄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열방을 엎었을까? 예? 바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데,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지려고 하는데, 창세기 3장 이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남의 죄나 남의 사정을 알으면 말없이 기도하는 것이지 아무 소용이 없더라. 나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용이 없더라. 이런 것이 철저히 깨달아지면서 사람이 70이 돼야 철이라는구나.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것일까? 이런 마음이 들어가면서 오늘 제목에 말씀을 거울 삼아 삼자. 여기 안 나온 성도님들한테 얘기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또 김장로 왜 안 나와서 여기 안 나온 사람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그건 비판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아니야. 자기 분풀이지. 여러분이 말씀을 쭉 보다 보면 이 베드로 후서에도 2장 5절에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의 이것은 경건치 아니한 사람과 이 세상 땅덩어리까지 저주받아서 무너뜨린다는 것이요. 베드로서 2장 6절에는 후세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아니할 자들 그거를 보고 너를 변화시키는데 목적을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그런 마음씨가 생기고 여기 내려오기 전에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샤워하기 전에 기도하고 아버지 맞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나는 목회를 통하여 성도들 변화기 이전에 나 스스로 감사하고 야 이거 살만 하는 것이로구나. 제가 하나님 주시는 예물로 조금 들은 건 이건 귀한 돈이에요. 진짜 귀한 돈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해서 교회를 진대든가 하나님의 영광에 쓰려고 하나님 주신 돈을 조금을 드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쁜 돈이 아니야. 진짜로 여러분이 헌금하고 나도 헌금하고 거룩한 헌금을 받아서 적금을 드는 건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룰 수가 있다. 그리고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한 사람이 한 달에 해장국 사는 때 10,000원씩이라도 건축을 해요. 교회를 해요. 특별한 헌금을 한다면 새벽기도 성도들이 한 달에 10,000원씩만 한다면 한 달에 100,000원씩 적금을 들지 않을 수가 있을까? 큰 돈이 아니고 이런 적은 거래도
나 없이 내 이름 안 나타내고 자발적으로 한다면 얼마나 헌금도 아름다울까. 그런 생각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한테 유익을 가져오는가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7장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노시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노시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거 가리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가리키려고. 옛날에 같이 앞으로는 불심판이 온다. 너희들이 가진 거 가지고 이기지 못한다. 이 말씀이 네 심령에 들어와서 나만 변화되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남 변화시키려고 아주 하지 마세요. 그건 상처뿐이 오는 게 없어. 하나님 말씀이 변화시키는 거지. 여러분 내가 명령한다고 순종합니까? 김집사 새벽기도 나와, 박집사 새벽기도 나옵니까? 그 살아본다는 뜻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이런 걸 제가 보면서 이제 설교가 뭔가를 이제서 감동이 오는 거예요. 예? 이제서. 이 설교는 분풀이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그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것이 내 생명을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보호받는다면 이것은 내가 따라야 된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0절에 보면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겉차도 이와 같이 뒤로 들이키지 말 것이니라. 노새처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까? 가라사대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뭐느니라 하시더라. 남을 변화시키는 게 분명히 아니구나. 둘 중에서 하나는 가고 하나는 못 가는 거예요. 둘이 다 못 가는 게 아니야. 이런 것을 철저히 생각을 하면서 나는 어떤 상황도 원망은 없다. 나는 평생 화를 안 내겠다. 남하고 관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남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안 그렇습니다. 왜? 너 없어도 공기는 있기 때문에. 네가 떠나면서 공기가 다 떠난다면 나하고 나는 원칙적으로 사람과 협조 안에 있지만 진리 자체는 개개인을 공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고난이 저거 해결할 수가 있는 건 아니야. 나도 어제도 잠깐 내가 말을 안 했지만 별로 우리 김성희 목사님이 자기가 예민하기 때문에 음식을 잘해서 내가 건강한 건 맞아요. 거기서 끝나야 돼. 거기서 더 계속 그러면 안 돼요. 음식값은 누가 냈어? 자기가 냈어. 어디서 벌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넌 돌아와서 벌었니? 내가 주었잖아. 이런 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라고 하는 개념이 무너지지 않는 한 아무 존재도 없는데, 그래서 어제도 내가 좀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건 아주 쉬운 말로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많이 했다면 부자인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새벽에도 잘했으면 깨었는지 안 건강해서 나오지. 사람은 참으로 악하기가 한없이 약간 자기를 보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예? 그래서 제가 진리에 접하면서 내가 먹고 나머지를 헌금하고 도운 거다. 내가 못 먹고 도왔다는 개념 자체가 버려야겠다. 제가 샤워할 때 남겨다 빵꾸나한테 떨어져서, 그래서 내가 남주는 게 아니야. 내가 좋아서 빵꾸는 걸 입은 거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이해하셔. 목사가 지금 무엇을 얘기했는데, 내가 죽지 않은 한 하나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지금 그걸 전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내가 선언하는 게 말씀이 원래 들으니까.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울으신 거예요. 여우도 그 있고 공정의 새도 저렇게 인자가 머리도 끝이 없다. 지금 이 말이 다음 주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 6장을 다 가르칠 적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설교 들고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4천년을 예수님 올 때를 기다렸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알아듣지 못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는 권세가 있고 서기관 바리새인들보다 말씀이 달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걸 알아듣어야 돼요. 그게 엄청난 다른 사람은 그걸 알아듣고 서기관 바리새인 못 알아들으니, 여러분이 설교를 못 알아듣는 데면 말이 되게 안 되지. 오다가다 처음 나온 사람이 은혜 받고 할렐루야 그러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실 때 예수님이 눈등이를 고치면서 율법에서 예물을 갖다 드려라 그러던 거예요. 얼마나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저희가 병 고쳤는데 저희 예물을 가지고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 제사장한테 와서 하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좋아. 내 자식 고쳐줬습니까? 그럴 적에 이방인 한 군대 장관이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부하가 중풍병 들렸어요.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 내가 간다 그런 거예요. 오지 마세요. 내 밑에도 부하가 있으니 내가 명령하면 밥 해오라면 밥 해오고 똥치라면 똥치고 일하면 일하는 명령만 하면 되니, 하나님 당신은 창조주시오 영원한 생명 자신이기 때문에 명령하면 저 귀신이나 병 다 떠나갈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탄복을 하신 거예요. 나의 나라의 본 자손은 지옥이 어두운 데 가고 당신이 도대체 누구냐? 응? 네 믿음이 어디서 났느냐? 이런 믿음 내가 보지 못했다. 여러분, 이건 아무 말로 들으면 안 돼요. 우리 교인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예쁜 사람 설교 한번 들으면 10월 20일까지 목사님이 그 말이 생각이 나서 내가 변했습니다. 변했어. 목사부터 변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부터. 장로부터 변해야 하고, 권사부터 변해야 하고, 집사부터 변해야 하고. 남 변해지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여기는 목사부터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내가 마음이 아프게 잘못했으면 바로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뒷전에서 목사 이런 저런 말고, 여러분은 나는 부재지가 같은 거예요. 아버지 여기 코딱지 붙었어. 그렇게 얘기해주면 내가 뛴다. 제 예수님이 여우도 굴있고 공중에서 거쳤다고 하는 이것은 지금 누가 이 말씀을 갖고 천국에 가야 되면 서기관 받아 율법사들이 아래 그들은 천국을 그래 예수님이 그리고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쫓으려 때 그때 여우도 버리고
공중에서 거칠시되 인자가 머리를 굿이 없다. 그 말씀은 천지가 개벽되는 말씀이야. 내가 내 자식들을 이 약을 먹이는데 내 자식들은 이걸 다 토해서 암에 걸려 죽어가고, 토해서 입에 나온 그 약을 주워 먹는 저들은 암을 고친다니.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가 장사치에게 두고 너는 나를 뜯자. 그 다음에 바로 마귀가, 사단이 왜 내 때가 되지 않느냐 당신 오셨습니까? 라고 한 거예요. 예수를 누가 알았느냐? 서기관 발생 율법사는 알아야하는데 그들은 다 모르고 이방인이 알고 귀신이 아는데도 그들은 모르는데 말이 됩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저는 내가 변화되지 않는 한 이 설교는 아무 소용이 없다. 지금 그 말을 하는데 내가 여러분이 내 설교를 듣도 그런 뜻을 하는 게 아니, 가가지고 또, 어떻게, 그런 뜻 하는 게 아니고, 목사가 변해서 가만히 있어도 그 말의 능력이 쳐다만 봐도 사람이 흘러야. 그래야 능력이 생기는 것이 남의 뒤 쳐다보고, 어떻게 할 거예요? 3천만 뒤 쳐다보고, 목사가 그 뒤 쳐다보고 맨날 하루에, 10명씩 해도, 한 달이면 300명뿐이 못하니. 그럼 1년 내 그것만 할 거예요? 이런 본질적 사건을 우리가 놓치면 아무 의미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오늘 제목 자체가 말씀을 거울로 삼자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제가 이 테이프도 어떤 때는 26번에 끝났잖아요. 이게 무슨 상관이냐. 우리 교인이 생명이 와야 되는 것이지 시간 맞췄다고 수술에다가 꾸며볼 수는 없다. 이게 방송을 안 올라가는 문제가 아니라 감동 따라 설교하는 것이라고요. 괜히 많다고 하는 것도 아니야. 한두 사람이 있어도 성경의 본질을 찾아내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높여지지 않는 한 그것은 소돔 고모상 때 농담하시는 그 농담 아니다. 여러분 오늘 증거된 말씀이 농담으로는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가라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나를 변화시키고 주님과 내가 동행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참으로 가슴을 졸이면서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농담으로 합니까? 장광석이가 여기서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녹음에다 집어넣고 내가 이것을 들으면서 너는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걸 작정하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냥 다니는 거 아니라 이거를 내가 설교하고 이 말이 하나님과 합당한 것이냐? 너 높아져 사는 것이냐? 네 기분 푸는 것이냐? 여러 가지를 들으면서 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 따라서 내가 변화되고 이 교회에서 축복받으면 나라가 살고 하나님 나라가 확정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농담으로 받지 마시고 참으로 내가 변화되고 나 하나만 완전해지면 다른 건 신경 쓸 것 없어요. 이런 사실을 깨닫고 말씀으로 거울 삼아 자기가 변화되는 순종하는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무너무 확실하고 거룩해서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게 하시고 노아 홍수 때에 8 식구가 산 것 같이 이 해창 평옥의 성도들은 세상 끝날에 방주 안에서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소돔 고모라는 때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롯이 산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또 육체가 병든 자, 마음이 상처받은 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가졌을지라도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코로 숨 쉬었지만 감사하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